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44쪽 요한복음 2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섰사오니 이 시간 사용하셔서 주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다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주님 바라보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요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려면.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 쉽지 않는데 여러분은 예수님 믿으십니까? 참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왜 쉽지 않냐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 뜻이 아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뜻에 따라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알긴 합니다. 하지만 믿는 것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닌 주의 뜻에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 말입니다. 여러분, 어제 이단 대책위원회에서 하는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였는데요. 탁지일 교수님이 오셔서 아무튼 오셔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국의 많은 이단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포교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대형 교회가 157억에 이단에 팔렸고 김천대학교가 구원파에게 팔렸다고 합니다. 김천대학교는 기독교 정신의 학교였습니다. 교회는요, 교회 예배당은 성도들의 피와 땀으로 세워진 건물이죠. 그것이 이단들한테 팔려 나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 왜 그런 일들이 우리는 경험해야 되는 걸까? 부족한 저로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잘못이구나. 우리의 잘못이구나. 목회자들의 잘못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돈을 확인하는 가짜인지 진짜인지 위조 지폐를 확인하는 사람들이요, 무엇을 탐구하는 줄 아십니까? 위조 지폐를 탐구하는 게 아니고요, 돈을 더 탐구한다고 합니다. 돈에 더 집중을 해서 이 돈이 무엇이 가장 완벽한 돈인지를 구별할 수 있도록 그것을 그냥 몸소 체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바라보면요, 사회가 다른 곳에 되게 많이 곁눈질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지는 않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참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요, 광화문에 가면 정광훈 씨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 성도들을,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나와서 막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참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왜 아프냐면, 여러분, 거기에 나가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예수님을 위한 고백이고 사역입니까? 거기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위한 삶일까요? 무엇을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위해서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할까요? 아니면 자기들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하는 걸까요? 그런 질문이 던져지더라고요. 왜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단에게 팔리는 걸까? 간단합니다, 여러분. 목사들이 욕심내거든요. 더 큰 교회, 더 큰 것, 더 좋은 것. 여러분, 성경이 어디 더 좋은 것, 더 큰 것, 더 많은 것들을 가지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러분, 왜 기독교 학교가 한순간에 무너져 가는 걸까요? 왜 많은 교회들이 무너져 갈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 욕심에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욕심에 있지 않을까요? 내 뜻, 내 위주, 내 중심되어진 그 모든 것을 갖추기 위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무너져가고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볼 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 믿는다라고 고백하십니까? 나를 위해서요? 아니면 여러분을 위해서요?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 이단에 빠지지 않고요, 그 삶을 살아갈 때 내 삶 속에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한 은혜 되어진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질 겁니다. 물론 실수할 겁니다. 부족한 삶을 살아낼 겁니다. 왜냐? 나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오늘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요, 예수님의 첫 기적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표적의 기사가 기록되어진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다 만나시고 3일 뒤에 어디를 가십니까? 가나안 혼인잔치에 가시는 거예요. 1절에 보시면 사흘이라고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왜 사흘일까요? 예수님이 부활을 죽고 나서 며칠 뒤에 부활하십니까? 사흘 뒤에 부활하시잖아요. 그것을 나름대로 암시한 게 아닐까라고 기억해 보는 거예요. 제자들아, 너희를 만난 지 3일 만에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보여준 줄 아니? 기적을 보여줄 거야. 놀라운 것들을 보여줄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계획하신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혼인잔치에 갔어요. 그 잔치에서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그 혼인잔치는요 7일 정도 진행되어졌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기존에 먹지 못했던 것들, 즐기지 못했던 것들을 어떤 누군가의 결혼식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함께 즐거움을 보내는 시간을 가지는 거죠. 혼인잔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행복해지는 겁니다. 왜?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누리게 되어지니까요. 여러분, 포도주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음료처럼 먹었다고 하지만요, 혼인잔치에서 마셨던 포도주는요 사람들이 잘 즐기지 못했던 음료라고 합니다. 왜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포도주가 쌌을까요? 비쌌을까요? 비쌌을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마음껏 못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가 되어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즐겁게 마시는 거예요. 왜? 넉넉하다라고 기록되어지니까. 그리고 잔치를 베푸는 사람 역시도 사람들에게 넉넉함을 베풀음을 통해서 이 잔치가 얼마나 기쁨이 넘쳐야 되고 즐거움이 넘쳐야 되는지를 자랑하고 싶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잔치를 막 하고 있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포도주가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에게 주인이 아마도 이렇게 호소를 한 거예요. 토를 한 거예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파티에 가면 사람들이 뭘 먹습니까? 죽어라 마시라 술을 마시잖아요. 그치요?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니까 엄청 주인이 걱정하면서 아마도 신세한탄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걸 들었던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찾아가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답니다. 참 웃기지요, 여러분? 마리아는 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찾아갔을까요? 왜 찾아갔을까요? 저는 마리아가 믿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셔. 하나님의 능력의 존재이셔.
믿는 거예요. 그 찾아가는 거죠. 그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참 예수님도 참 그렇죠. 어머니가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둘러봐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모든 것이 관계 속에서 일어나지만 나에게 주어진 것과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이 있어요. 상담을 하다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관계를 통해서 많이 힘들어해요. 왜냐? 그 관계를 늘 지키려고 해요. 그 관계 속에서 많은 것들을 다 얻고 가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힘든 거죠.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나의 한계성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한계성을 인정하세요. 내가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든 거 다 하십니까? 전 다 못해요. 저는 저에게 주어진 것을 합니다.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관계를요,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갈 수 있다고 하는 생각들을 내려놓으세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약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 인식함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게 되어진 줄 아십니까?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한계성을 인정할 때, 나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바라볼 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되어지냐? 아, 내가 부족한 사람이구나. 내가 나약한 사람이구나. 그로 말미암아서 나의 구주 되신 주님을 어떻게 해요? 믿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연결고리가 완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도 여러분의 구주 되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다 하실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는 주님께 더 은혜를 구함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의 한계, 나의 부족한 가운데 은혜 다하실 주님께, 주님 내가 부족하오니 능력을 다하여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이 한 해 날마다 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십시오. 마리아는 아마도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은 걸 겁니다. 그리고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화인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명령한 대로, 명하시는 대로 다 행하십시오. 참 믿음 좋지요.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저는 믿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늘 행복할 것을 믿어요.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꽃교회와 함께하는 믿음의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평안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세요 라고 저는 기도해요. 믿음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믿음 있으시지요? 그 믿음으로 살아내십시오. 그러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분이신지를 바라보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마리아의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십니까? 하인들에게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이야기해요. 항아리가 약 한 100리터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00리터 되는 항아리가 한 요 정도만 하겠죠? 요 정도만. 네. 그게 6통 있는 거예요. 거기에 물을 다 채워요. 여러분, 항아리에 물 채우는 건 쉽지요. 왜? 여러분, 포도주는 뭡니까? 물 성질이에요. 포도주는 물 성질인데 포도주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포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치요? 근데 여러분,
물은 포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포도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포도가 되어지기 위한 원료인 물이 필요한 거예요. 물을 통해서 포도는 성장하고 물을 통해서 포도는요, 포도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중심되어진, 기초가 되어진 그 물을 항아리에 채우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이런 얘기 드렸어요, 여러분. 이단들이 포교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여러분, 그들이 왜 포교를 할까요? 왜 그들이 그렇게 열심을 가지는 줄 아십니까? 자기들이 구원받기 위해서요. 자기들이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그 위치에 가기 위해서 그들은 열심히 포교활동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14만 4천 명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14만 4천 명이 되기 위해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행복할까요? 아니면 그저 예수님의 자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행복할까요? 여러분, 예수님께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구원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이요,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면 됩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그 결단과 그 고백과 그 믿음이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핵심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의 핵심은 뭡니까? 오직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핵심되어진 이름, 예수, 그 이름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예수님만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은 그래서 하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십시오. 여러분, 그걸 누가 봅니까? 제자들이 보는 거예요. 예수님 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지? 물을 채운다고 해서 저 항아리에 든 것이 포도주로 바뀌나? 아니면 물에 포도주를 붓나? 아니면 액체를 마법을 쓰시려고 하시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다 채운 하인들의 말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져다 내주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려고 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함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참 쉽지 않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것 쉽지 않는 건 맞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무슨 권능이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나가는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어짐을 기억하십시오. 무언가를 바라고 생각하며 나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무엇을 생각하라고요? 내가 들은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마음의 새김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여 그물질을 하여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지만 이 시간 이 순간 나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베드로는 고백하는 거예요. 물고기가 잡힐지 잡히지 않을지 몰라요.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내리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그저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박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는 지식에 따라 살아가는 것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에 따라 우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따라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하루하루 발부둥치며 살아가는 거예요. 힘들지요. 답답하지요. 내가 걸어가는 것이 맞는지, 내가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고민될 때가 많을 겁니다. 왜요? 모르니까요. 미지의 세계니까요. 알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하얼빈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역사를 참 좋아하거든요, 제가. 왜 역사를 좋아하냐면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빼고서는 저는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역사가 꼭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히스토리 같아요. 그 역사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번 계엄령도 막아진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저는 고백하고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흥해서 성장해서 전 세계를 원주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진 것도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수많은 외세 침략 가운데도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았던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지키신 민족의 저는 산 증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중근 의사가요, 일본과 전쟁을 하는 가운데 일본의 그 한 곳에서 대승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군을 포로로 잡아오지요. 그때 안중근이요, 포로들을 어떻게 하냐? 죽이지 않고 놔줍니다. 보내줘요.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어질까요? 이제 포로에서 자유를 얻은 그 일본군들이요, 많은 무기들을 가지고 와서 안중근이 있었던 그 부대를 초토화시킵니다. 수많은 수백의 군인들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안중근을 따를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안중근을 어떤 사람은 죽여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영화를 보면요, 안중근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왜 여기 다시 또 왔는 줄 압니까? 내가 다시 왜 이곳에 온 줄 압니까? 나의 삶은 함께 죽어간 그들의 생명이 나에게 허락되어졌기 때문에 나는 나의 사명을 감당할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다시 사람들이 있는, 독립군이 있는 그 자리로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기 위해서 하얼빈역에서 끝내 성공을 하지요. 그리고 안중근 의사는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자녀까지 있는 그 안중근 의사가 왜 그렇게 그 결단을 합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편하게 살면 되어질 것인데, 행복하게 살면 되어질 것인데 왜 굳이 죽음을 선택하며 그는 그렇게 살아간 걸까요? 국중에서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어둠은 짙어오고 바람은 더욱 세차게 불어올 것이다. 불은 밝혀야 한다. 사람을 모아야 한다. 사람들이 모이면 우리는 불을 들고 함께 어둠 속을 걸어갈 것이다. 기어이 앞에 나가고 뒤에 나가고 급히 나가고 더디 나가고 어떠한 역경이 닥쳐더라도 절대 멈춰서는 아니 된다. 오늘이 안 되면 내일을 도모하고 내일이 안 되면 그 다음 10년이 걸리든 100년이 걸리든 우리는 앞으로 나가야 한다. 까레아 우라 대한독립 만세. 여러분, 더디더라도 끝까지 달려가야 됨을 안중근 의사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적이지 않습니까? 천주교 신자였던 이 안중근 의사는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강복이 보이지 않지요. 독립이 보이지 않지요. 친일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우리나라는 미래가 없어. 맞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 맞지요. 우리나라가 어찌 일본에게 강복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독립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하겠지요.
하지만 안중근 의사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10년이 걸리든 100년이 걸리든 앞으로 나아가면 된다라고.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데 여러분,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성이 그들의 앞길을 막고 있습니다.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거죠. 도저히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저 여리고성을 돌아라.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7일째 7바퀴를 돌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양각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치면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성벽을 돈다고 성벽이 무너집니까? 사람들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저 여호수아 미쳤구나, 저 여호수아 미쳤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여호수아는요,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을 도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백성들과 함께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합니다. 한 바퀴, 또 다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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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바퀴, 그리고 마지막 7일째 7바퀴를 돕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불신의 마음은 있지 않았을까요? 믿음의 마음이 있었을까? 불신의 마음이 있었을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 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주인 되심을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이 자리를 지키며 나아갑니다. 이 꽃교회를 사용하심을 저는 믿으며 나아갑니다. 어떤 누구가 저에게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저는 그 이야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이고 우리 주님의 허락하심입니다. 저에게 허락되어진 삶을 저는 살아갑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믿음 다 하셨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 발부둥치며 살아갑니까? 예수님 믿기 힘들다니까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왜? 내 생각이, 나의 욕심이, 나의 욕망이 크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지만 그걸 내려놓으면요, 편해지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7일째 7바퀴를 돌자 어떻게 되어질까요? 여호수아서 6장 20절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순종은 우리에게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기적이 되어짐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연회장에 가져가라고 하는 그 물이 어떻게 되어졌냐? 9절 말씀입니다. 연회장에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여러분, 물을 떠서 가져다 드는 순간 그 물이 포도주가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것이 이해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되어짐을 믿는 순간 이것이 은혜로 우리에게 기록되어짐을 바라보게 되어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적을 쫓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주의 제자들입니다. 본문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말하되 사람들이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친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유익하다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이십니다. 나의 뜻과 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며 가장 많은 이들과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 아닌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 바보다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왜요? 멍청한 짓은 맞으니까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그 모든 이야기를 여러분 축복으로 받아들이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주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칠 겁니다. 힘들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간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주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보이실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요, 나의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보이신 그 은혜를, 그 말씀을, 그 평안을 누리며 나아갈 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나에게 주어졌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 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 인생에 허락되어진 그 은혜를 우리는 고백하게 되어질 것이고요, 바라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